화이트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도 책의 첫 부분에 보니까 세계 도처에서 5가지의 이제 그 사건, 사고들, 특히 이제 죽음에 대해서 기사를 열거하면서 우리는 흔히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결국은 다 같은 말하고 있어.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얘기가 과연 옳은 주장일까? 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오히려 툼라이트는 그런 말 하지 말자. 다르다라고 얘기하자. 다른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 종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말세라는 말에서 1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끝날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바울 자신이 이제 마지막이다. 되게 디모데 후서를 뭐 보수적인 사람들도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글이고 바울이 마지막 글이다라고 늘 생각하니까요.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말세라는 말을 쓴 것으로 보아서 바울 스스로는 세상의 끝날이 곧 임박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끝,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여러 모습들을 오늘 아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죠. 그런 바울이 종말이 온다 그러고 나서 사실 2000년이 흘렀어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2000년 가까이 흘렀는데 뭐 지금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시고 뭐 말세에 대한 이야기는 무성하지만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세상의 끝날은 사실 아직 오지 않았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2000년 전에 한 사람의 그 과잉된 세계관인가, 하나의 암울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비관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읽으면서. 그런데 본문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이 암울하게 변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이 지금 감옥에 gat혀 있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자의식,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이 어디로부터 왔을까를 진지하게 묻는 그 고민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디모데 후서의 후반부는 바울 자신이 말세, 종말, 세상 끝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침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3장부터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하라.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음번에 보겠습니다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라는 그 표현도 사실은 이 말세에 바울이 판단하기에 드러나는 여러 모습들 때문에 성경 읽어라, 성경에 집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상의 끝이라고 판단하게 된 여러 모습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 후서에서 앞에서도 좀 언급되고 뒤에서도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뭐냐? 다른 교훈, 잘못된 가르침 또는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부정적인 가르침, 뭐 극단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특별히 부활과 관련해서 영지주의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잖아요. 부활은 이미 끝났다. 부활은 영적인 것이다.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난 것이다. 우리와는 관련 없다라는 그런 가르침, 그 가르침을 했던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교리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교리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실제로 세상에서 어두운 암울한 일들이, 그리고 비관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뒤에 4장 3절에서는 바른 교훈이라고 얘기했고, 그럼 다른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잘못된 교훈이 있다는 얘기고요. 또 4장 4절에서는 허탄한 이야기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참된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과 비교되는 다른 교훈, 또 참된 가르침과 비교되는 허탄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의 차이는, 우리는 교훈이니까, 가르침이니까 얼마나 논리적인가, 얼마나 정합적인가, 앞뒤가 딱 맞는가,
아니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가로 말을 하려고 하지만 그 진리와 그렇지 않은 가르침의 차이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가르침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으로 증명된다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내 지위, 특히 이제 교수들은 내가 교수야, 내가 여기에 박사야, 권력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인맥을 동원하고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진리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논리나 권위나 이성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장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드러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세는 고통의 때라는 명제죠. 말세는 고통의 때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고통은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니까 2절에서 4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18가지예요. 여러분 18가지 타락한 모습, 세상의 타락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한번 여러분 나는 여기 어디에 해당이 되는데 한번 보세요.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함을 지님, 모함하는 것, 무절제함, 사나움, 선한 것을 싫어함,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18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이 멀리해야 하는 악덕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이 악덕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이 단순히 자신의 개인적인 영혼과 삶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열거한 악독의 어느 항목도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바로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결국은 이 악덕의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난주도 그랬고 지지난주도 그랬고 뭐 한 달 전에도 그랬고 맨날 똑같은 모습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아무 없이 반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 이 악덕의 여러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빠지고 아주 쉽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죠. 특히 혼자서 악덕에 빠지면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헤매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악덕을 서로 미리 경계하고 행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무장하고 주님의 은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자고 매번 다짐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신의 고통을 통해 이 악덕이 만연하다라고 하나씩 들춰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가 온통 이러한 악덕이 가득해요. 나는 좀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고 판단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세상의 끝, 말세, 종말, 이런 이야기는 결국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지금 아파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여름이 빨리 온 것 같아서 제 걱정은 이제 저희 있는 옥상 정원에 물을 언제 줘야 되는가. 어제 그래서 비가 그래도 간간히 와서 큰 챙이 있는 모자 쓰고 나가서 몇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포도나무, 앵두나무 가지도 잘랐고, 또 지난번 어버이날에 받은 카네이션, 예, 카네이션도 요즘은 이렇게 화분 조그만 이렇게 모종 화분에 이렇게 카네이션 선물할 수 있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을 살린다면, 여러분 그걸 살린다면 내년에 카네이션 안 사도 되잖아요. 이 소박한 마음에 그 조그만 것을 큰 화분에 옮겼어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어요. 비가 오기 전에는 막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씩 올라가면 땡볕에 이제 저 블루베리도 있잖아요. 우리 최고미 권사님 드리기로 했는데 그 블루베리 몇 개 익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따고 대추나무에 물 줘야 되나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쨍쨍 말라가지고 대기에 수분도 없고 화분에도 물이 부족할 때에는요 올라가면 다리에 뭐 이렇게 세네 개 물려가지고 와요. 예. 근데 어제 비가 내릴 때 그래서 올라가서 뭐 좀 작업을 하면요 물리는 일이 없어요. 가물면 물이 부족하면 대기의 습도가 적으면 이 벌레들이 나무도 공격하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물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흔히 종교학에서 말하듯 포이에르바의 투사 이론이든 막스의 아편 이론이든 듀르갱의 방어 기제이든 무엇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종말에 대한 이야기,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습의 종말일지 또는 어떤 모습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든지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고통과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만연한 이 악덕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모습의 11절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알고 전하는 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더욱 간절히 바라겠죠.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들보다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절실하겠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세상 끝날의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이 땅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에서 이 악덕을 행하는 이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보여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속에는 앞에서 열거한 악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특히 경건의 모양을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처럼 우리 목사님들처럼 맨날 믿음 말하고 믿음을 언급하고 믿음을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셨습니다. 경건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여러 악덕들 나왔죠. 18가지. 그 반대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경건하면 떠올리는 것. 여러분 경건, 내가 경건해야지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말씀, 그죠? 기도, 또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 헌신, 봉사, 전도, 선교, 또 금식하시는 것, 또 오늘 성찬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건한 행동 가운데 하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는 수단이다. 내면적으로도 있습니다. 경건하려면 겸손해야지 하는 그 마음가짐, 또 자기 부정,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려고 하는 것. 또 똑같은 말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합니다. 내가 이만큼 무엇을 했다 그런 말이나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든지 내가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뭐 했느냐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 잘못된 경건의 모양입니다. 모양만 있는 경건이죠. 오직 우리가 하는 경건 행위 하나하나는 하나님과 바로 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거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행여 나의 경건한 모양을 무기로 해서 남을 판단하고 남과 비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악독입니다.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경건의 길을 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는 것 같죠.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둘러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앉아 계신 분들을 보세요. 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바둥바둥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나온 거죠. 누가 앞선 것도 없고 누가 높은 것도 없고 누가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린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저마다 간절하고 또 소중하게 때로는 처절하도록 솔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 특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가정을 파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리는 가정을 세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죠. 가정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을 천국 이루어야 된다 그러지만 항상 가정이 말 그대로 할렐루야만 있는 건 아니죠. 성별 차이로, 세대 간의 갈등, 신앙의 문제로, 신학적인 차이로, 또 요즘은 이제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말다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 먹다가도 밥상을 뒤집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선거 한 번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이번 선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들, 우리가 아는 그 요즘 신문에 나오는 그 이단들을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죠. 다 가정을 파괴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가정을 파괴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준다고 하면서 서로가 화해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특별히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 자신의 지위, 권위 그러면서 패거리 집단의 폐역질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남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자만심을 극복하는 경건의 능력을 통해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결국 드러난다. 결국 드러난다예요.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지막 진리는 결국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셔요. 이것이 종말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특히 잘못된 가르침의 어리석음이 결국은 드러나며
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진리를 가리키고 진리에 대해서 배우고 진리를 실천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진리도 결국은 드러난다라는 소망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 이 땅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기대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유도 없이 시작됐고 아무리 봐도 해결의 가능성은 없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부조리의 한복판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진리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금요일에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자그마치 6시간 동안 지도자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가 오늘 2부 때 하는 거잖아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이 단어도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단어예요. 다음번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공동체 성경 읽기 한국 본부가 어디냐면 여의도에 있어요. IFC 50층에 있는데 전망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여의도 50층 올라가가지고 내려보시면 정말 전망 좋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님들 몇 분이 같이 참석했습니다. 예, 우리 언덕교회도 공동체 성경 읽기와 관련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죠. 우리가 남녀별로도 나누고 연령으로도 나누고 또 우리 최장로님 매일 수고해 주신 매일 성경 읽기 매일 한 절씩 합니다.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도 또 한 장씩 꼭 읽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이번 주에 수요일도 모이겠습니다만은 성경 읽고 삶을 나누려고 하죠. 결국은 성경을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삶을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날 금요일 모임에서 6시간 동안 오후 10시에 모여서 4시까지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도 시켜요. 뭐 1분씩 뭐 이렇게 말 시키면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용히 필요한 말만 하고 있다가 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 거기 전문가들이시니까. 근데 끝나고 나오면서 그 한국 대표 또 강사님들하고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뭐 수고했다는 말을 저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어느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강사님이 말씀하신 그분하고 저하고 만났었다. 또 이 한국 지부를 세우신 그분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녔다. 결국 그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저희 학교에서 10년 전에 했는데 그때 내가 바로 처장이었다. 내가 그걸 시작했다. 이 말도 하고 말았어요. 주차장에 나오면서 그 말은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너무나 많은 후회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한 것이 있으면 그 말 한마디, 그 배려 하나, 그 행동 하나라도 남들에게 말하고 싶고 밝히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끝까지 뼛속까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밝히면 치사합니다. 내가 말하면 궁색합니다. 내가 밝히면 가엾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약 모세 시대의 얀네와 얌브레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얀네와 얌브레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체로키 7장 11절이 관련 본문인데 거기는 이런 얘기예요.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형을 아론과 같이 가서 그 바로를 설득하라 이거죠. 이집트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라는 건데 그러면서 그래도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때는 네가 이적을 보이는데 형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 듣고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래도 뱀이 됐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 마술사들 데려가다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지팡이끼리 싸우다가 결국 아론의 뱀이 지팡이 뱀이 그 바로의 마술사의 지팡이 뱀을 삼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얀네와 얌브레는 그 바로 그 애굽의 마술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상당히 일반적으로 회자가 돼서 얀네와 얌브레 그러면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마법사들, 바로를 대표했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아선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거죠. 아론의 지팡이의 뱀에게 그들의 마법이 막힌 것처럼 그 아무리 악한 사람이 술수를 부리거나 조작을 하거나 매수를 해도 하나님의 손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세,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날의 주인공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그 나라의 주인들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들은 분별할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려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리석은 자들의 가르침이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날에는 반드시 드러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기독교의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종말의 상황에서조차, 세상 끝에 서서도 결국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기서부터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 것을 약속하는 소망이죠. 오늘 말씀처럼 부정적인 이야기가 난무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경건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소망을 가지고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이들, 그런 과정에 있는 이들, 또 하나님의 대답을 간절히 기다리며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더 크고 깊이 더 간절하게 지닐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